뉴스를 보시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호주에 산불이 나서 지금 4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데 보니까 5개월째라고 나눈 데도 있긴 하던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가요. 4개월 동안 산불이 나고 있는데 사람들 많은가? 우리 여기에 뭐 서집사님이 있습니다만은 소방대원들이 뭐 오죽 많겠습니까? 근데 왜 그 불을 하나 못 끄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좀 봤더니 정말 산불이 크게 넓게 이렇게 번지고 있더라고요. 4개월 동안 산불이 나서 산불 탄 지역이 서울의 100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서 운전하고 다니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서울이. 근데 저 서울 넓이의 100배가 지금 산불이 타서 있다 그러고요. 코알라의 3분의 1 정도가 산불에서 타서 죽거나 상처를 입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 보니까 하여튼 조그만한 벌레 뭐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작은 짐승들까지 다 합치면 손상을 입은 짐승들의 모든 숫자를 다 합치면 한 5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산불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우연찮게 그걸 좀 보다가 사진이 한 컷 왔는데 제게 조금 목사인 저에게는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서집사님도 소방대원입니다만은 소방대원들이 막 비를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 몇 군데 지역은 산불이 조금 진화가 좀 쉽게 그래도 좀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전부 비가 좀 내린 지역들이라고요. 사실은 그 호주 지방의 그 동부 그런 쪽에는 비가 잘 안 온대요. 1년에 강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불 끌어 다니는 소방대원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보니까. 근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 불을 지금 끌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뭐 자료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발달하는 시대에 아직도 산불 하나 제대로 못 잡는 것이 인간의 능력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불이 빨리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제가 그 보면서 가지고 뭐 기도도 조금 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제 눈길을 좀 끌었는데요. 한 2-3일 동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조금 봤습니다. 그 비행기 한 대가 격추가 됐죠. 뭐 처음에는 뭐 사고라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미사일에 맞아서 비행기가 박살이 났던데요. 그 흩어진 잔해를 제가 사진으로 보면서 참 인간이 참 좀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테헤란에서 우크라이나 가던 비행기가 떠가지고요. 테헤란 벗어나지도 못한 채 미사일 2방을 맞아서 완전히 176명이 전부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이란에서 그 사과 방송하는 것을 나온 걸 잠깐 봤는데 제가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나서 심심하게 사의를 표한다. 제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인간의 실수라는 말을 썼을까? 그 보면 man error라고 사람이 실수를 해서 사람이 실수했다는 말이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실수한 거죠. 인간의 실수라는 말은 제3자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고 인간이 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이 170이면 자기들의 실수로 죽었는데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죽은 사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란에 왔다가 우크라이나 비행기던데요. 가는 길에 뭐 스웨덴 사람도 좀 있고 뭐 이래서 좀 사람이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뭐 비행기 떠가지고 뭐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미사일 2방이 날아와서 완전히 뭐 다 그냥 하루아침에 생명을 다 잃게 되어졌죠. 죽은 사람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고 자기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했겠죠. 그거 보니까 뭐 다시 더 기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뭘 더 보강하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수가 얼마나 더 안 될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보니까 앞으로 생각지도 않은 때에 큰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 연초 연말이 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하심 도우신 역사들 이런 걸 좀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신년감사예배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에스라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한 해를 살자고요.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아무리 자기가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이 우리 계획과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두 구절만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구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도우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게 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기 가족들, 자기 재산, 그때 재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과 같은 금부치 같은 보석들이고요. 하나는 양과 소와 염소 같은 짐승의 떼들입니다. 이 재산의 2대 축이거든요. 근데 우리 저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라 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금그릇, 또 금 모든 제기들, 그 다음에 왕과 대신들과 주변의 백성들이 모아준 금부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는데 요즘도 아니고 옛날 저 기원전 700년 이런 시대에 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도적들이고 다 중간에 백성들이 와서 다 뺏어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과 짐승의 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오는데 그걸 누가 좀 구경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약탈할 자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가운데서 왕이 군대를 보내고 군대 장관을 보내서 도와줄 수 있는데,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 말해놓고 왕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겠냐. 그래, 하나님, 우리 왕에게 도움 요청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결론이 8장 31절, 우리 마지막 절, 제가 설교할 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절 하나 더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첫째 달 12일에, 첫째 달 12일은요 이제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선하신 손길이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여기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고 매복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손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올 한 해 앞길에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신 손이고요,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의 손입니다. 아까 뭐 비행기 같은 거 뭐 폭발하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연관이 좀 있겠죠. 근데 뭐 산불에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른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여정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올해 주제를 나의 사랑 나의 교회 하니까 아마 여러분 속으로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기를, 목사님 오늘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좀 뭘 해도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올해 제가 좀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물론 교회를 귀하게 세우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와 연관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세움을 받아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귀하게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과 능력이 그냥 툭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이제 그 설교를 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주간 내 삶, 내 가정, 내 기업, 내 모든 삶에 내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권능이
우리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뭐 대충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인구가 200만 명가량 됐습니다.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년 지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 40년 지날 동안 농사 못 지었습니다. 지을 수가 없죠. 그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첫째는 아니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착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40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40년을 거기에 뺑뺑 돌게 되어졌습니다. 그 제일 큰 문제가 먹고 마시는 거. 광야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첫째 문제고, 둘째 거기는 적들이 많아요. 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타 대상들이나 여행객들이 지나가면 숨어 있다가 나와서 소유물을 탈취해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첫째는 문제고요. 둘째는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광야는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아는데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없어요. 나올 때 급하게 나왔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아무도 거기서 고통당한 사람 없고 적의 침략을 통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신명기에 우리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보면 이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옷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들의 행진의 중심이 되었던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 그림이나 이렇게 자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그 위에서 공중 촬영했듯이 요즘 그림을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각 집마다 텐트를 하나씩 다 쳤거든요. 오엘이라는 우리가 등산하는 텐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금 두껍고 큰 텐트인데요, 여러분 그 텐트를 각 집마다 한 200만 명이 쳤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공중에서 살령을 딱 해놓고 보면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센터입니다. 센터. 하나님의 성막이 센터에 있고 사방팔방으로 지파별로 쫙 텐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디 행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를 잡고 텐트를 먼저 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치고 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가 다 사방에 방향을 정해서 자기들의 텐트를 치죠. 자, 행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이 높이 올라가서 행진하라고 표시를 사인을 주시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출발하고 먼저 가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막에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출발하면 나머지 백성은 집합 순서대로 그 뒤를 다 따라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머무를 때는 성막이 중심이 돼서 머무르게 됐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한 8년간 해가지고 그 다음 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셨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초기 이스라엘 역사는 실로가 중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이고 시온산 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뭐 한다고요? 올라간다는 말을 씁니다. 항상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집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주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제일 처음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헌당 예배가 끝나자마자 마지막에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우리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총 9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지켜주시고, 전염병이 돌 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성도들이 와서 죄 용서함을 빌 때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필요한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이곳에서 부강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고 역사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혹 잘못해서 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으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가보시면, 여러분 혹시 다음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여행 가서는 잘 못 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요즘 이런 데 잘 못 가죠. 또는 뭐 이집트나 또는 저 뭐 터키나 다른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회당이나 이런 것들,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항상 어느 쪽에 있든지 그들의 집은요, 그 회당의 정문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이 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정문을 열어놓고 항상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일어났죠. 그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제 올해 우리 주일날 오후에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배우게 될 텐데요. 또 제가 여러 번 뭐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우리 그 성경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 시대, 실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 300여년간 동안 환난과 핍박이 심할 때 교회는 지금 같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무덤에 가서 예배드리고, 무덤 가서 예배드린다는 게 좀 이상하죠.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고요, 큰 굴 같은 또는 땅을 파서 그들은 공동묘지를 했는데 묻는 무덤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가만히 두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땅을 파내고 그다음 거기에 이렇게 눕히고 또 2층 만들어서 눕히고 또 이게 쫙 가다가 다시 좀 없으면 또 들어가서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나면 산이나 굴이나 이런 데 막 엄청나게 안에 굴이 넓어져서 안에 시신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썩기도 하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데요, 거기는 누가 들어옵니까? 군인들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삶의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랬던 시절에 우리 교회 역사를 간간히 살펴보면 그들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라는 게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나갔고 역사를 만들어갖고 삶을 세워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을 다 얻었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준비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머릿속에 영상처럼 계속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복지원 일이나 이런 일을 한다고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중국에 가서 보면 간판들이 참 많거든요. 크고요. 눈에 두드러지게 좀 많이 해놨는데, 중국 간판 중에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한자로 말하면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는 집중을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 딴짓하지 말고 저를 집중하십시오.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집중하라는 말은 나 다 쳐다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집중 쓰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런 집중이 눈에 익숙해져 있는데 중국 가서 보니까 간판에 집중이라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물어도 보고 쳐다보니까 집중을 영어로 옮긴 걸 집중으로 옮겼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영어로 센터입니다. 센터. 스포츠 센터 하면 스포츠 집중.
그 다음에 뭐 복합센터면 복합에서 뭐 상가인데, 그럼 상가 집중, 집중 또는 중심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뭐뭐 중심, 뭐뭐 중심, 뭐뭐 집중. 그러니까 집중, 중심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집중 또는 중심이라는 한자가 간판에 엄청 나와요. 뭐뭐 중심, 뭐 스포츠 중심.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그대로 센터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집중 아니면 뭐 중심으로 옮겨가지고 쫙 간판마다 붙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낯설었는데 이제 자꾸 가서 보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중심입니다. 내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될 때 제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형성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주는, 성경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올해 교회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교회가 내 사랑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기업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립이 어떻게 되느냐는 게 내 인생과 가정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설교 요약지 두 번째 부분에 보면 교회의 터 위에 세우는 내 인생이라 그런 말이 나오면서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 놓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는 내 인생의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이라고 오늘 3장 10월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첫 번째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신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집니다. 이걸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들 많지만 제가 다 정리해 놓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중시 여깁니다. 우리처럼 비가 이렇게 오지 않고 1년에 비가 한 2번 오는데, 우리 봄비가 내릴 때는 뭐가 다 휩쓸려 갈 만큼 물이 한꺼번에 쫙 밀려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창수가 나고 뭐 집이 무너지고 바위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밑에 반석 같은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그러니까 6개 뭐 또는 4개, 8개 이렇게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 올리고 그 다음 거기 중심으로 해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죠. 터와 기둥이 집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기둥이요 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터가 아니고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야망, 내 인생의 꿈 이런 것들 위해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은 뭘 성취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 성경적 표현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한 표현에 하면 하나님의 불이 올 때 공력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녀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바치고 헌신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면, 진리라는 것은 진짜의 참된 의미가 있거든요. 온전한 의미가, 퍼펙트한 의미가 있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옛날에는 보화라는 게 요즘처럼 뭐 통장이나 주식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는 다 이 동전 돈 아닙니까? 동전 돈을 괴짝에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땅에 숨겨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돈들은 오랜 세월 지나면, 옛날에 왜 그 동이나 노선 이런 데 보면 녹이 쓸잖아요. 동녹이라 그러죠. 쓸잖아요. 그런 데를 썰어서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우리 인생의 보화들은 다 녹슬어져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터전 위에 내 인생의 꿈을 만들어가는지, 어떤 터전 위에 내 인생의 삶을 세워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가슴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한번 예배 들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 전체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인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교회는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셨지만 쉽게 그렇게 하죠. 그냥 교회를 그냥 좀 내 삶의 한 격가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 삶의 뿌리입니다. 터전이죠. 그러니까 여위에서 꿈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잘 소개하는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의 그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그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 인생은 교회가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이 한 달간 제 가슴 속에서 사라짐이 있어요. 자기 인생은 교회가 만들었다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전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돌아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분도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을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는데 자기는 교회 모든 공적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 어릴 때부터 주일 우리 이렇게 드리는 예배 또 오후에 성경 공부 예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교회 공적 예배를 어릴 때부터 빠진 적이 없다고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자라면서 교회에서 인생을 배웠고 자기 전공 과목을 교회를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그분이 미국에서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전부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처대가고 교회에서 확립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이 전부 다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끔씩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저는 교회 예배 빠지면 저는 제 인생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예배를 빠지는 것은 상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치관을 그렇게 배웠고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우선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께 배웠던 신앙 중에 가장 감사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게 행동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자라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죠. 앞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내 직업을 선택하고 할 때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그 가치를 따라갈 수도 있고 다른 걸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따라서 내가 뭘 결정할 것이냐고 할 때 교회가 내 인생의 결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배우고 깨닫고 교회에서 활동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제 취미생활이었고 교회가 제 꿈이었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제 친구요 누나요 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언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장남인데요.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통해서 들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선글에 보면 우리 누나에 대한 글이 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시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쓰고 시도 막 쓰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누나를 그리워하면서 쓴 동시가 있고 글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학교 동시대회에서 누나에 대한 글을 써서 냈더니 그게 1등이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그거 네가 썼느냐? 그래 맞습니다. 이랬더니 그 누나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 제가 그거 보면 불길 이야기가 나오고 누나 이렇게 죽어서 누나를 그리워하는 제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저는 사실 누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살 때인가요? 그 집에 뭘 좀 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조그만하게 뭘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요. 2층에 불이 나서 어릴 때 2층에 제가 이제 어린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머니도 같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죠. 조그만 회사에 이름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막 불이 나가지고 불 끄고 있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안 되겠다고 좀 더 이제 피난하자 나오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 어머니가 이제 제 누나를 옆에 손을 잡고 밑에 바닥에 서 있다가 보니까 제가 아무도 저를 안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 불길에 어머니가 그때 당시로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1층에 불길에 뛰어 올라가서
2층 방이 한 구석에 누워있는 저를 안고 내려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저 구하는 일념에 저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밑에 사람들이 정신없고 막 우왕좌왕하는 틈에 누나가 엄마가 올라가니까 쪼로시 엄마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머니 나오는데 어머니 누나를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나는 그 불길에 기둥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그냥 불길에 휩싸였고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누나가 안 보이고 보니까 나중에 불에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누나 목숨하고 제 목숨하고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구하려다가 누나를 잃게 되어진 거죠. 제가 그 느낌을 글로 몇 번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교회에서 정말 저를 아껴주는 친누나 같은 누나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돌아보니까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참 그 누나들이 제가 학창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제게 힘이 많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분들이 부산에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번 같이 식사자고 한번 찾아와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신학 공부하던 1학년 시절에 우리 신학생 친구 전도사들이 저희 이렇게 교회 쪽에 한번 놀러를 왔는데요. 그 누나, 제 누나, 교회 누나 중에 한 분이 피아노 교실을 하면서 그 시장권에서는 제법 크게 피아노 교실을 크게 하면서 조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저희들 전도사 시절 때야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런 시절인데요. 그래 와서 저도 그렇고 다 만두를 이렇게 좋아해서 시장에 유명한 그 군만두집이 있었는데 우리 때 이렇게 가면 친구 12명, 3명이 가서 10개 시켜놓고 겨우 한두 개씩 먹고 하던 시절인데요. 우리 친구 전도사 4명이 찾아와서 누나가 이렇게 만두를 사주는데 만두를 100개, 200개 단위로 시켜서 줬습니다. 먹을 때까지 먹어라. 제가 지금도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한번 옛날에 그때 그래 가서 그분들에게 우리 참 만두를 원도 없이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누나 만나서 누님 옛날 어릴 때도 아니죠. 우리 대학생 1학년 시절에 그렇게 만두를 100개씩 200개씩 시켜서 주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다 잊어버렸다고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받았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이런데 사실은 뭐 저는 집에서 어릴 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편이 못 됐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이나 지수는 어릴 때 악기를 많이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누나가 부르더니 너도 악기를 좀 배워라 그러면서 자기 피아노 교실에 와서 그냥 배우라고요. 제가 한 달간 배우다 보니까 돈 안 내고 가서 배우는 게 싫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일부러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면 교회 그런 누나들이 저에게 참 많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서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이럴 때 이렇게 용돈도 또 책 사보라고 책 이런 것들도 다 누나들이 참 많이 챙겨줬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교회에서 그런 누나들의 은혜와 사랑이 제 인생에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전부 교회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제 삶의 나눔과 봉사와 제 삶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형성이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배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인생의 사랑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올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교회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요. 교회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요. 뭐 교회가 내 기쁨이고 내 사랑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고 공고하고 힘들면 내게 위로를 주는 자가 있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랐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교회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인생의 격가지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거죠. 집중이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신비하다, 경건의 비밀이다,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에도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고 이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시면서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내 사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같이 뭘 하고 싶고 만난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구경이 있으면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올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곳에 갈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데 뭐 만가지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슴속에 정말 교회가 내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야 됩니다.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교회가 기쁘면 나도 즐겁고 이게 우리 온 성도들하고 함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제가 어거스틴의 말을 빌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어머니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마지막 결론에 박스를 좀 쳐놨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결단코 될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동시에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어머니의 품이 되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천국에 먼저 보내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가끔씩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교회는 우리 인생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교회가 어머니가 돼서 어머니가 나를 양육하듯이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듯이 어머니의 맛을 기억하듯이 어머니의 맛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고 어머니의 가슴을 기억하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가슴 깊이 한번 새기셔서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행복의 중심이 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시고 교회가 여러분의 사랑이요 기쁨이 되시고 교회가 여러분 인생 평생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어머니의 품이 되셔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놀랍게 세워지는 은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